저희는 지난 몇 주간 로마서 15장에 세 가지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히 쓰는 말입니다. 위로, 소망, 평강.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고 오묘하여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은 인내 없이는 위로가 없다라는 것을, 또 소망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믿음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초대교부 중 유명하신 이라네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한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이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충만하게 되어야 하지만 그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지어내고 생각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 내용은 천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문체도 얼마나 정교한지 저는 참으로 놀랍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위로, 소망, 평강이 무작위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막 생각나는 대로, 펜이 가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순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세 단어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먼저 받아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야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소망, 평강, 위로, 평강, 소망, 위로,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 순서에 또한 맞지 않습니다. 위로, 소망, 평강이 가장 순서가 아름답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야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는 야구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치면 1루로 가서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2루, 3루 밟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순서가 맞는 것이라면, 여태까지 나는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우리가 많은 시절, 시간,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순서가 맞고 합리적이라면 나는 여태까지 평강을 달라고 외쳤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으려면 먼저 일루로 다름박질하여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인내를 통하여 만나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루로 가서 그 다음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난다 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은 첫 번째 위로와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은 별 설명이 없습니다. 지난 2주간은 그래도 조금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평강은 전혀 그런 말씀 설명 없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왜 그렇다고요? 평강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써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것만 이렇게 적어놓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은혜다. 그런데 이 세 이름을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어디서 오겠느냐, 세 가지를 딱 써놓고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근원이시고 소스가 되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위로와 소망의 평강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에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본질적으로는 무슨 훈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프로그램과 훈련으로 방법으로 바쁘다가 진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적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분주합니다. 훈련도 참여해야 되고 몇 주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들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미스하는 것이 무엇이냐? 위로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평강의 하나님께 다가가 그 앞에서 평강을 얻고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윌리엄 브릿지라는 청교도 목사님 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주 쉬운 예를 드시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태양이 빛의 모체가 아닌가? 그렇다면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빛이 더욱 세어지지 않겠느냐? 모닥불도 가까이 갈수록 더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주할 때 주의 일로 바쁜 것은 축복이고 귀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평강을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이라고 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주나? 예수가 주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평강의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께로, 그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작 한국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 몇 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대하고 보았는지요. 정말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우리는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며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있다 한들 마지막에는 공허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만 남고 컨퍼런스와 대회만 남게 된 현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내가 어쨌든 어렵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뭔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는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일전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면 어떻게 되었었나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눈부시니까 나중에는 수건을 가려서 얼굴을 감추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모세가 무슨 얼굴에서 힘이 나고 레이저를 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다 나오니까 마치 그것이 열이 전도된 것과 같이 그의 얼굴이 달과 같이 반사하며 빛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 있을 때만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온 사람만이 그 얼굴에서, 그 인격에서, 그 언어에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얼굴의 광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설교도 해줄 수가 없고 어떠한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영광을 보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광채와 같이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평강이란 뜻은 휴전이 아니요 종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평강입니다. 잠깐 휴전하고 쉬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이 완전히 제압된 후에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아주 짧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읽고 마쳤지만 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저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든 그 평강을 받아야겠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것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며 예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많이 들으셨는데 시험 하나 보겠습니다. 백지장을 하나 꺼내시고 머릿속에서 예수가 역할을 하는데, 개혁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본인데 거기에 3가지의 역할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역할을 구세주로 하셨느냐, 중보자로 하셨느냐, 그 말을 하면서 3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런데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보죠. 답을 보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딴 게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예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항상 웨스트민스터만이 아닙니다. 모든 개혁주의의 신학을 읽어보면 예수의 역할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Prophet, Priest, King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의 평강과 연결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역할이 3가지가 있는데 평강을 특별히 주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왜냐? 예수는 왕이니까 다스리시는 신민이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며 왕이시니까 또 나가서 싸우시며 보호하신답니다. 자기와 및 또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정복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사역을 아우르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는 지금 현재 어디 계시나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이미 이루신 통치가 나에게도 믿음으로 임하고 미래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견된 메시아의 이름이 무슨 이 갓난 베이비가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까?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그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하셨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의 사역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평강을
평화를 주시겠느냐? 메시아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한 교회에서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율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피크닉을 갔는데 포크 바베큐를 하면 한쪽은 먹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만일 그 중에 누가 더러운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지고기 풀드 바베큐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에베소 2장을 향해서 2장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는 우리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어떤 무슨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쪼개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헐었느냐? 소리치며 구호를 가지고 허문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 두 그룹이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다른 처방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너희 양쪽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희 양쪽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평안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왜 평안이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죽어버리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의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그가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만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실 때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므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어디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자신을 프로스쿠네오 완전히 코를 박고 엎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주장하실 때에 이 천상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딱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은 축도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이자 염원이었지만 마지막에 평화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히브리식 축도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칠 때, 다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식으로 축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민수기 6장에서 왔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아론의 축복 혹은 제사장의 축복을 읽으며 마지막에는 무엇을 기원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의 마지막을 장식하였고,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였지만 그가 말을 마쳐갈 때에는 히브리식 인사말과 축도와 염원으로 그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마치 아론이 사막에 200만 회중을 모아놓고 자기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의 평강을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 순서에 축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왜 축도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자라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항상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저것이 주문인가? 왜 저것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축도를 꼭 듣고 나가나?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저도 자라면서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1500년도, 1600년도에 지나갈 때에 예배의 순서를 공부해 보면 거의 대부분 저희 이 순서와 비슷합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전통적이다 혹은 고리타분하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개혁가들은 성도들을 예배 순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설교만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축도가 들어갔느냐? 개혁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였냐면,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가 처음 묵상기도 한 뒤에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무엇이 있냐면 예배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all to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냐면 성경 구절을, 보통 시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도를 합니다. 개혁가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첫 마디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해서 이제는 예배할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읽고 나서야 기도하게 되었고, 예배를 마침에 있어서도 설교를 듣고 혹은 성찬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므로 마치는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야겠다 하여서 축도를 하며,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염원과 그 축복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듣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라, 즉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라 생각하여서 개혁가들이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깊은 뜻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텍사스에 살 때 종종 휴스턴에 내려가면 저희 삼촌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가면 항상 그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 아론의 축도와 삼위일체 축도를 연결하여 하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쭉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고 임관우 목사님을 배웠을 때에 한 7년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종종 여기 와서 축도를 들으면서 저도 매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 개를 엮어서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하고 예배를 마치곤 합니다. 그랬더니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축도할 때 제가 처음 모셨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대부분이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성령의 교통으로 딱 짧게 끊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축도하실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뭐가 맞고 틀린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로마서 15장에 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을 것인데,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가며 축원하며 축복하며 로마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임하기를 소원하며 마지막에 무엇라고 적혀 있습니까?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아멘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내가 기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저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로마 교회의 모든 이에게 임하기를 축원한다 하며 아멘한 대로 우리가 이 세 번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마쳐가며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며 큰 소리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